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들이 우찌무라 간조의 성경 연구회에 참석했다가 그들이 큰 영향을 받고 이때 청년들이 자연스러운 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조국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민족의 장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둡고 암울한 시절, 모일 때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은 모여서 조선 성서연구회를 갖다 이렇게 조직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보니까 유명한 그 김교신, 함석헌, 그리고 송두용, 또 양인성, 정상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조직을 했는데 이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서만이 조국의 유일한 희망이다. 성서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27년 3월에 동경 사범학교를 졸업했던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양정고등학교에서의 교편을 잡으면서 성서조선을 발간하게 될 때 그때 그는 발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영도의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이 애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이. 이 성경 한 권이 최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서조선아, 조선의 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로 가라. 그래서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나무꾼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다하여라. 훗날 그는 성서조선에 이런 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이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음악을, 어떤 이는 예술을, 어떤 이는 문학을 주어서 조선에 꽃을 피우고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자 하지만 우리는 이 조선에게 줄 수 있는 게 성서 한 권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조선의 골격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성서 한 권을 통해서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훗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김교신 씨의 성서조선에 대해서 또 이분의 비전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훗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 성서 한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비전이다. 그래서 성서 한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 책을 갖다 이렇게 쓸 때 보면 시중에 가면은 산더미처럼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의 사상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근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를 보니까 자그마치 40명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를 보니까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그런 것 성경인데 모든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공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들이 이렇게 편지가 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이렇게 편찬이 되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6,500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3,000개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존귀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째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영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왕이었는데 또 한 가지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크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당시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한 도둑이 있었는데 양을 훔쳤습니다. 남의 양이죠. 이걸 훔쳤는데 양을 훔쳐다가만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절도죄치고는 너무 큽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자신은 죽을 운명인데 묘책이 없을까? 밤낮 그것만 연구하다가 딱 보니까 제임스 국왕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월컨이 되었구나. 그리고는 이 제임스 국왕을 갖다 내가 만나면 참 좋겠지만 만날 수 있기는 없고 여기는 간수를 통해서 내가 간청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갖다가 간수에게 왕을 아련하는 날 꼭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왕이 생각을 한 세상에 기특한 죄인이 다 있구나. 여봐라. 성경책을 그 제수에게 갖다 주도록 해라. 성경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거든 그때 가서 저를 처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제수가 성경을 떡 받아들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1년이 돼도 그 제수가 다 처형할 길이 없었습니다.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왜냐하면 이 제수가 성경을 읽었는데 매일 성경을 한 절씩만 읽은 겁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한 거예요. 성경 한 절 읽고 묵상하고 성경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세봐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의 절수가 31,173절입니다. 이걸 다 읽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85년이 넘어요. 어느 천년에 이 사람 처형시키겠습니까? 처형시키기 전에 아마 세상을 떠날 거예요. 나중에 제임스 왕이 계산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저를 석방시켜 줘라. 석방을 시켜주면서 그때 제임스 왕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디 나가거든 성경을 다 읽도록 하라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었겠어요. 죽을 줄 아는데 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성경 한 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건진 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 더 애독한 거예요. 남은 생애를 갖다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한 권, 내가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되는 육적인 생명 구원 받게 되는데 영적 생명 구원 받는 것은 말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뭐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뭐 수양을 한다든지 재물을 많이 모은다든지 이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가 확실히 믿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 값이 없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내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공짜로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치 이런 원리와 같아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누에가 있는데 누에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한 4잠쯤 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막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꼬치를 갖다 트게 됩니다. 번데기가 되어서 고추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변화가 돼서 나방이 돼서 후를 날아갑니다.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참 신기한 원리죠. 고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원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저절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국노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또 수가성 여인이 죄 많은 여인 아닙니까? 죄인의 대명사 그런 수가성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 만나서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게 되면 여러분 환한 대낮이 오게 됩니다. 지금 밝잖아요. 어떻게 대낮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대낮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수천 수만 개의 전등을 켜놓는다 해도 절대 대낮은 오지 않습니다. 대낮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 깜깜했던 밤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의 시간 그리고 아침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낮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보면 피부가 까맣습니다. 까만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부가 하얗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누로 갖다 씻는다든지 피부를 깨끗하기 위해서 뭐 표백제를 갖다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도 안 돼요. 그 피부가 여전히 까만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노력한다고 백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감이 있습니다. 그 돌감을 갖다가 열심히 감 크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름을 많이 주고 비료를 갖다 주고 김을 매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이 돌감나무에서는 돌감이 열리는 거예요. 대봉감이 열리지 않아요. 대봉감을 어떻게 열리게 만듭니까? 나무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접붙여야 돼요. 그래야 대봉감이 열린다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자 계량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종자 계량이 안 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어떻게 갑니까?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게 된다는 게 어떤 원리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예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요. 믿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글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이 또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내가 육에서 출생을 했지만 또 한 번은 영으로, 성령으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거듭난다. 거듭난다. 두 번째 내가 다시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늘 애독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성경 말씀이 유익하다는 말씀이 뭘까요?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켄터키주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가난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불황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를 깨우쳤습니다. 어린 링컨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치고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을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그 인격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학교가 되고 배움터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11살 되던 해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슬프죠. 그런데 마지막 임종하는 그 시간 아들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이브라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단다. 널 두고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좋은 집을 물려준다든지 그리고 땅을 너에게 물린다든지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란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부디 너는 이 말씀을 애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너에게 보물이 되고 재산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를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들 에이브람 링컨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말씀을 애독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훗날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선설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 사람들, 미국 대통령들은 이번엔 특이하더라고요. 멜라니 여사가 부인인데 성경을 들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 위가 아닌 손을 들고 선설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설하겠는데 자기 성경이에요. 다 낡아 빠진 그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선설을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여기 있는 이 성경 때문이라고.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성경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첫째는 교훈이라는 것. 우리가 전자제품을 딱 사서 보면은, 뜯어보면은 그 안에 회사에서 보는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품 설명서를 다 읽어보고 설명서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만지다 보면은 결국은 제품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제품 설명서를 잘 보는 거죠. 그리고 잘 설명서대로 따르다 보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져거리다 보면은 오작동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가 중요하지요. 이 교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육신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 이성, 정신은 이렇게 관리해라. 너희 영혼은 이렇게 관리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일해라. 일했자는 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육체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해라. 영혼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해 줘요. 그럼 내가 육체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어지게 되고 영혼도 잘 되어지게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원리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는 나오는데 생각은,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라는 겁니다.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 교훈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이죠. 4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찌른다는 말이 뭘까요?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찌른다, 책망한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교회 나와서. 귀를 가려주기만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책망합니까? 평생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갖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데 괜찮아요. 그냥 지내세요. 건강하시구만요. 이러면 돌팔이 아닙니까? 정확히 병을 진단해야 돼요. 당신은 아프고 따끔하지만 주사를 맞아야 돼. 째야 돼.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는 요소가 있어요. 책망하는 요소.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승이라.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악한 자다.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스승이다. 성경은 그래요. 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책망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르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책망이 성경의 소극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쭉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질 것을 말씀했더니 막 만류하게 됩니다. 사탄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너희가 나를 판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결연할 줄을 말씀하시게 되죠. 배반한다. 떠난다. 근데 다 떠났지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른다고 부인한다. 절대 저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누굽니까? 호기롭게 말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째 딱 부인하게 돼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깜짝 놀랐어요. 아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때는 얼마나 통곡한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 회개한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찌르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 그런가 하면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만선의 꿈을 안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생선도 올려놓고 그 곁에 떡을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곁에 가까이 다가가죠.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묻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십니다.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물어봅니다. 세 번째 물어볼 때 심히 근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감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를 세워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세워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능력. 그게 바로 여기 보니까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데 우리의 은혜의 심사가 의롭게 만듭니다. 의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거룩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덜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나의 갈 길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갖다 쭉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온전케 하나니 하는 말씀인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안은 가난했지만은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 29살 때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 환자들의 고통을 쭉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 창세기 2장을 읽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러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새 살로 채워넣게 됩니다.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읽다가 아하, 이 말씀, 이게 정말로 귀한 말씀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뭘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일단 잠들게 하는 거죠.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깨어나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를 갖다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마취제를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마취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유명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그가 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빅토리아 황후에게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황후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이렇게 해산하게 될 때 마취제를 놔주게 되죠.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돼 가지고 수술할 때마다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이때가 바로 1847년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훗날 그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를 참 따르고 좋아하고 그러고 많은 그 발명품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 교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은퇴하기 직전에 질문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간에 수많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학생들이 생각을 하죠. 이런 대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클로로포름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속에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D.L. 무디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냐. 읽는 것 중요해요. 암송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읽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성경 읽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닮았다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신의 생일날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지퍼가 달려있는 아주 예쁜 어린이 성경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데 선생님이 또 보고 있다가 야, 그 성경책 예쁘네. 나도 한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건네주게 됩니다. 선생님의 성경책을 만져보면서 참 예쁘고 좋다고. 그런데 지퍼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딱 펴려고 할 때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님, 성경책 잘못 열면 큰일 납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튀어나오거든요. 큰일 나요.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아이가 생각할 때 성경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닫고 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성공적 삶을 삽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성경을 부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애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